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봄인가 싶었는데 이제 또 여름입니다. 너무 찰나처럼 지나간 봄이기 때문에 그 꽃망울도 그리고 하늘도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꽃 피는 거 좋아하면 나이 든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나이가 든 건지 요즘 꽃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참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 그냥 평탄하지만은 또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주고 또 비가 오고 변덕스러운 날씨 변화를 통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하고 나무들은.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의 환경을 탓할 수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무 바람도 불지 않은 환경이었다면 나는 지금 어떤 꽃을 피웠을까?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모신 이분 인생에 어떤 꽃을 피우셨는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지 참 궁금해지는 분입니다. 우리 뮤지컬 배우 손건우 집사님 모시고 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6년 차의 베테랑 배우 손건우 집사. MBC 23기 공채에 한 번에 합격하며 연기 활동을 시작해온 그는 의학 드라마 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다수의 히트작에 출연했다. 특히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그에게 모두를 감동시킨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는데 어떤 사연일까? 손건우 집사의 아름다운 회복 스토리 지금 펼쳐집니다. 아버님이 너는 꼭 판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사요? 네, 그래서 어때? 그냥 한번 지원해볼까? 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합격이 됐다는 거죠. 제가 8시부터 제자훈련 시간이거든요. 네. 딱 6시 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여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 너 이런 거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배우님이 오셨다. 지금 우리 작가들 얼굴에 막 지금 광대가 승천을 하고 이 웃음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겠다 딱 익히 짐작이 네.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얼굴이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게 보시는 분들이 네네. 안정이 돼 있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게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편안함. 네. 왜냐면 잘생긴 사람은 불편하거든요. 보면 좀 불편해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은 좀 불편한데 잘생기면서 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어떤 바람을 불어주셔서일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손건우 집사님이 정말 또 얼굴이 낯이 익다, 너무 좋아하는 팬이다 하는 분들, 반가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뮤지컬 배우십니다. 본업은 뮤지컬 배우시고 이 TV 드라마에서도 우리 손 집사님의 얼굴을 종종 뵐 수 있었어요. 네, 원래 제가 MBC 23기 공채 탤런트로 그러셨구나. 합격을 했었죠. 공채 탤런트셨구나. 네. 그런데 뮤지컬로 전향을 하신 거예요? 네,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래요? 연극부터 하다가 또 기회가 돼서 뮤지컬까지 또 하게 또 해주셨네요.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왠지. 네. 네. 우리 손건우 집사님 일단 이제 데뷔 때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출중해서 배우를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집사님 말씀처럼 네. 그런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었어요. 정말요? 네,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게 서울 쪽에 살고 있던 분들은 네네.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시 학창 시절은 청주에 살고 있어서 학교 다니면서 다른 거에 대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고 더더군다나 그런 문화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진짜요? 없었고. 네. 청주가 되게 잘생긴 사람이 많나 보다. 요즘 저희 동네 오시면 바로 한 4살 때부터 얘기 들었을 텐데. 아쉽긴 하죠. 네. 그럼 꿈은 뭐였어요, 어렸을 때? 저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너는 꼭 판사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사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관심은 없었는데 네네. 이제 사실 예전부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뭘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기대를 좀 따라가야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바람, 그런 생각들 갖고 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사실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수련회 학생 때 수련회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뭐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불이 탔다고 하나요? 몇 학년 때예요? 그게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네, 그때 한참 찬양으로 막 이렇게 불이 났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를 헌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때 바람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아, 일찌감치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저는 7살 때 정말 어릴 때죠. 그러니까 7살 때 정말 누구나 말하는 뭐 초코파이 주고 과자 네, 주면 네. 교회 가는 그때였어요. 그때 딱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누가 전도했어요? 그냥 그걸 모르겠어요. 아,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제가 집에 오면 꼭 그 빨간색 그 펜 같은 걸로 네. 벽에다가 십자가를 계속 그랬어요? 엄마한테 무지하게 혼났죠. 그래서.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난감하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님이 와. 어느 순간 교회를 쫓아가신 거예요. 어머. 왜 집에 와서 애를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네네. 그러냐.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도 경우. 그게 미스테리예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기적적인 요소가 없지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요? 네, 꼬마애가 네네. 그냥 정체 모를 누군가의 그렇죠. 네. 힘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가 그거를 따지러 갔다가 같이 네. 교회를 나가게 됐다라는 것도 드라마예요, 거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교 신자이셨거든요. 어머, 네, 불교 신자이셨는데 그 신기하다. 당시에 그러고 나서 몇 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가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방전도나 네.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전도를 할 때 사실 크리스찬으로서도 회의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통할까 요즘 세상에. 맞습니다. 근데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우리 뜻이 아닌 게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그 뜻이죠. 꼬마애를 전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었던 것인데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또 건방을 떨었구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게 돼요. 진짜 전도에 대해서 또 겸손해지게 되네요. 말씀을 그렇죠. 들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 불이 타올랐어요. 네네. 근데 불이 타오르는데 판사로 이제 불이 타오를 걸 기대하셨던 아버님께서는 좀 그렇죠. 다른 가치를 알아버린 아드님이 당혹스러우셨겠어요. 그때의 아버님 이제 건설회사를 다니셨던 중이셨는데 늘 뭐 자식들한테는 기대가 많으셨던 분이니까 근데 제가 또 그쪽으로 꿈을 딱 꿈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쪽으로 이제 진로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신학. 네. 그때 또 아버님 또한 어머님 또한 그래 네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해봐라. 그래도 일단은 한번 여쭤봐야 되진 않겠느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뵀죠. 찾아뵙고서 여쭤봤더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일반 대학을 가라고. 일반 대학을 가서 4년제를 나온 다음에 신학대학을 대학원을 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대학 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왜지? 남들은 그냥 신학대학을 가라고 그쵸, 하셨을 그쵸, 텐데 그쵸. 저한테는 왜 일반 대학을 가라고 했을까? 아, 좀 더 많이 공부를 이것저것 하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그럼 어떤 과를 가는 것이 좋을까? 일반 대학을 갈 네네. 거면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 루터 그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태생이 독일이세요. 네네. 그러면 독일을 가서 공부를 하면 네. 훨씬 더 좀 넓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해갖고 선택한 게 도고동문학과인 거예요. 그런 루트로 이렇게 도고동문과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와. 불이 진짜 완전 불 덩어리셨구나. 그랬었죠. 그래서 그 도고동문학과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하고 다니면서 이제 꿈을 키운 거죠, 나름대로는. 네네. 근데 이제 바뀌게 된 계기가 생겨버린 거죠. 연기에 대해서. 네네. 아, 요거 궁금한데요. 그때 제가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 ROTC 자질 지원을 했었죠. 네. 왜냐하면 군대도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장교로서 갔다 온 게 좋겠다 생각하고 ROTC 지원하고 이제 점차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그 TV 광고에 네. 그 당시 이렇게 한 줄 쭉 밑으로 내려가는 그게 있었잖아요. 자막으로. 아, 오디션. 오디션이 아니라 그 MBC 공채 아, 탤런트 공채, 모집 공고가 뜬 거예요. 있었어요. 쭉 가는데 있었어요. 한참 있었죠. 예. 제가 그 당시에 뭐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면서 선극도 하고 또 문화개방 같은 보면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같으면 한번 지원해봐라. 누군가가 이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 뭐
어때? 뭐 제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 가진 게 아니라 어때? 그냥 한번 지원해 볼까 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사진도 프로필 사진이 아니에요. 남들 말하는 정말 멋들어진 프로필 사진이 아니라 뭐 전신 사진, 상반신 뭐 이러면 집에 있는 거 중에 아, 진짜요? 집에 있는 거 중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서류로. 근데 합격이 됐다는 거죠. 1차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비주얼이 정말 끝내준다. 아니, 뭐,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한데. 네. 너무 부럽다, 진짜 1차. 그때 그거를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을 보러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때는 대본이라고 쭉 조그만 걸 줘요. 그리고 사람들 심사위원들 쭉 계신 분 앞에서 하는 건데 그분 앞에서 하고 났는데 그냥 내려온 거죠. 제가 뭐 그런데 일주일 뒤에 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오디션 참여였는데 결과가 지금 계속 좋아요. 그죠. 예. 네. 자, 2차까지 합격이에요. 네, 입자 합격하고서 이제 수업을 들어갔죠. 네. 그 당시 이제 삐삐라는 게 있었으니까 있었죠. 삐삐가. 그게 몇 년도였어요? 94년이에요. 94년. 삐삐를 가지고 있다가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그래서 합격 전화를 또 확인을 하고 네.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가 사실 이래서 합격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올라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수업을 제가 좀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가라고. 그 당시 청주는 그렇게 뭐 탤런트에 대해서 배우에 대해서 귀했구나. 그렇죠. 막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당시 딱 올라가서 MBC 스튜디오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죠. 저 앞에 한 30명 가까이 심사위원들 앉아 계시고 앞에 카메라가 하나, 둘, 세 대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주택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대본을 주면서 이걸 하면 된다 하고 앞에 딱 앉으신 분이 저희 선배님이 앉으셨는데 네네. 그 당시 누구셨냐면 양정화 선배님. 네, 네. 양정화 선배님이 잠깐만, 양정화 씨 그 배우 예쁜 그렇죠. 예, 저의 한기수 위스. 아, 그쵸. 네네네. 나이 차이가 왜 제 친구거든요. 아, 그러세요? 깜짝 놀랐네. 네, 저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기수위. 네, 한기수위인데 그 당시 선배들이 와가지고 네네네. 대사를 쳐주는 게 있었나 봐요. 앞에 앉아가지고 대사를 막 치는데 떨렸겠다. 예. 여배우잖아요. 그 배우죠. TV에서만 보던 포스가 분이에요. 남달라. 그러니까. 예. 딱 그 대사를 치는데 어떤 저 대사는 뭐였냐면 그냥 단순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 대사 네. 하나였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막 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리고 끝나자마자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화면에 그대로 잡힌 거예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 그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보셨나 봐요. 그리고 그냥 합격을 덜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1차, 2차, 3차를 그냥 한 주 걸러서 다 그냥 무사 통과되듯이. 천운이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준비하려고 몇 년씩 또 칼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그쵸. 절박함에 있어서는 사실 그분들보다 덜한 상황이었는데 예, 재밌겠는데 매력 있는데 라는 느낌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탁탁탁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합격한 사람이 없었대요. 아 진짜요? 예, 그 당시 저한테 말씀들 해주시기를 너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저는 1차, 2차, 3차 이렇게 됐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냐? 저는 충북대 도고동물학과 지금 재학 중이라고. 아, 연기과가 아니야? 그래서, 예, 연기과 아니죠. 이상한데? 이러는 거죠. 다들.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는 느낌처럼. 신기하네. 와, 그래서 그렇게 입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급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또 오히려 그렇게 또 봐주시기도 했어요. 그때 제가 94년도에 처음 데뷔를 하고 쭉 장기 드라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종합병원이라고. 네. 그때 당대 스타들은 다 들어와 있는 그렇죠.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제가 고정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무조건 2, 3일씩은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를 가야 돼요.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연수받고 있는데. 그렇죠. 받고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구본승 씨 나오고 그죠. 전도연, 예, 맞아요. 구본승, 정광열, 이재룡, 맞아, 이재용 선 예, 신은경 씨, 뭐 전부 그 당시 김지수 기라성 씨 같은 선배님이랑 같이 뭐 그렇죠. 이제 인턴이나 의사 선생님 그 당시 인턴이죠. 네. 맙소사. 네, 인턴인데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가서 그럼요. 뭐 이렇게 카트 끌고 가면 쫙 가야 되고, 그쵸, 그쵸. 수술실 들어가면 뭐 선배들 건네주고 연기하는데 다 걸려야 되니까. 다 걸려야죠. 학교 못 다니겠는데. 근데 그래서 2, 3일간 그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네. 수업을 이제 밀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학과에 수업 신청, 수강 신청할 때도 세상에. 그 날짜를 다 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게. 진짜 감사하죠. 네네네. 지금은 사실 생각하기 힘든 배려인데. 어렵죠. 네. 와, 그러면 일단 신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정말 이 방송국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기자가 되고 이게 초반에 나의 꿈을 좀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흥분도가 커지니까.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상과 가까워진 시기가 딱 그 시기였어요. 저도 그때 눈 돌아가고. 예. 야, 여기가. 그러니까 진짜 말하는 신세계가 여기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여기 다 있구나라는 걸 그 94년부터 쭉 몇 년간을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신앙적으로는 조금 소홀하게 됐던? 그렇죠. 아. 거의 그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 주일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주일이라고 표현도 안 하고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촬영이 걸리면 무조건 교회 패스 이러고 살았던 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다 이제 세상 중심으로 와버렸죠. 근데 지금도 그거는 모든 후배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지 네, 않을까요? 듣고 맞죠. 계시겠지만 네네네, 맞습니다. 그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서 살 수 있는지 저는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어렸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곤 하잖아요. 주시긴 하는데 네. 그 사인을 저는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모르죠. 예,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 딱 잡았으면 끝까지 올 때까지 이 친구는 내가 잡는다. 어떨 땐 정말 좀 놔달라고 하고도 싶고 네. 왜냐하면 붙잡힘이 세상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예,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적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예. 그때 제가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제 큰 일도 겪었어요.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언제요? 뭐 몇 번을 그렇게 된 거예요. 에? 그게 사실 사인이세요. 어머. 네, 저한테는 그 다쳤다고 해서 제가 뭐 부러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경고. 사고는 엄청 크게 났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도 제가 그걸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징조를 주면 그건 장차 다가올 신호다라고. 저한테 그걸 주시는데 그래서 예, 오싹한데. 예,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조심스러워지는 게 하나씩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그쵸. 지금에서는 이제 그쵸. 알죠. 근데 그게 아주 뭐 어느 한순간 한 사건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이 2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기가. 예,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무게 중심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꿔 가시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적으로 좀 성실하다, 정말 하나님한테 충실하다 이런 게 보이면 네. 자꾸 뭘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정말 미치겠죠. 네. 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씩 벗어나면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결국 비유로 따지면 좀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강아지 이렇게 목줄 해놓으면 쭉 가는 순간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어디서 끝까지 딱 가면 탁 멈춰버리잖아요. 낭떠러지 앞에서. 네.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쭉 내버려 두시다가 이게 더 심해지네 그러면 탁 채시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러면 목이 갑자기 가다 확 가는 그런 그럼요. 느낌 있죠.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연기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출연해 주셔서 항상 말씀하신 딜레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겠다 싶을 때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슬슬 네. 이제 네, 거기를 네. 막 따라가다 보면 탁 걸리는 네. 평생 그 반복을 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고백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많이 그냥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아직 뭐 다 못 내려놓은 것들이 있죠. 근데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를 끌고 가시는 게 보여요.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럼 특히 판사를 이제 꿈꾸셨던 네네. 우리 아버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드님의 이 장래가 바뀌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가는 길을 응원을 해주신 분이세요. 지금은 멋지시다. 돌아가셨지만 참 그거는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전에도 어떤 나의 생각, 제 생각이 아니라 그 아버님 그 당신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셨어도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그걸 지원해 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때 제가 처음에 옷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코디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저 따라오셨어요. 어머, 그래서 옷도 사주시고 진짜 감동. 그러셨던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자. 그냥 옷 가게를 가서 네가 필요한 옷이 뭐냐 그러면 이러 옷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사주시고 그러셨던 어떡해, 눈물 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 응원이 지금도 사실은 너무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자꾸 놔주신 거죠. 네, 계단이든 다리든 뭐든 놔주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맞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초반에 완전 승승장구하던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자존감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땐 정말 급속도로 추락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아버님이 바짝 옆에 붙어 계셨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네가 정말 훌륭하고 너무 멋진 사람이라는 걸 채워주시니까 어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천군만마를 얻으신 거죠. 그렇죠. 어떤 소속사도 부럽지 않은. 예,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서포트를 막 해주겠어요. 그럼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네. 많으셨는데 저한테는 또 그런 것들도 되게 복이었고. 그거 기초 체력이에요. 예. 부모님한테 받는 그 양식은 진짜 연기자들한테는 기초 체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이 연예계에서는 그게 일차적으로 안 돼서 부수적으로 정말 트라우마가 많은 친구들이 진짜 굉장한 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기초 체력 완전 식스팩. 네. 그 연기를 하시면서 이제 많은 역할을 또 소화를 네. 하셨을 텐데 뮤지컬이 퍼뜩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네네. 이분의 뮤지컬로의 변환 이것도 정말 궁금해서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뮤지컬을 제가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뮤지컬이 한 몇 년, 한 10년 전부터 뮤지컬이 굉장히 인기가 쫙 난리였죠. 올라가고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하고 싶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스펙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쪽 뭐 연기과 뮤지컬과 이걸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어떤 곳을 해야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당시에 한 이제 연출관,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연극을 이제 직접 집필하셔가지고 하신 게 우리나라 그 3대 악성 중에 하나인 박연 선생님이에요. 오, 예. 그 박연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연극으로 먼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박연을 해라.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연극의 그 기초죠. 아주 뭐 지원도 없이 정말 저예산으로 시작했던 그 작품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탄탄해지고 와. 예, 그 뭐 지원도 좀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연출가님께서 이걸 좀 뮤지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좋죠. 저야 뮤지컬 만들면 그럼 네가 노래를 좀 해라. 아, 저한테 노래를 하게 해주신다면 또 감사하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다. 네. 이것도 새 판이 아니라 네. 이게 점점 커지는 판이잖아요. 커졌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뮤지컬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뮤지컬이라고 한 거예요. 와. 노래를 정말 몇 곡인가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 노래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때 처음 노래를 부르고 그걸 뮤지컬화 시켜서 시작한 게 이제 박연 선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재밌겠다. 그래서 그게 그 해에 그거를 선보였더니 네.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또 터졌네. 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엄청난 뭐 반향을 일으킨 작품은 아니어도 저한테는 큰 반향을 일으킨 그렇네요. 작품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열어주신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제가 그만큼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 이게 느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느는 게 느껴져서 거기서 작품을 쭉 하다가 다른 오디션 자리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뮤지컬은 계속 오디션을 본다면서요? 네네. 근데 저는 아직 이 작품이 무슨 메인 작품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지원할 수는 모르겠죠.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원을 했던 작품이 최근에 사실 하다가 공연이 어떤 취소됐던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라는 뮤지컬을 제가 거기서 요한. 네, 세례 요한 역할을 맡아서 했었죠. 그 당시에는 노래를 같이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 뮤지컬을 하다가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네네. 연장 공연도 결정이 됐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아쉽게 취소가 돼서 네, 아직은 뭐 다음 이제 또 작품은 또 그럼요. 네, 있으니까. 이제 뭐 완전 포텐이 가득한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쓰러져가는 해가 아니라 지는 해가 아니라 완전 떠오르기 바로 직전의 해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설레네요. 네. 이게 보니까 평범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이게 너무 티가 나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많은 통로가 막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계셨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네. 주는 교훈은 그건 것 같아요. 잘 살고 있었구나, 행복했었구나. 그런데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행복했던 과거를 위해서 노력하자가 아니라 네. 너 잘못 살고 있었어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네, 많이 느낍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총대 맨 거니까 네. 너무 힘들어하지 네, 마시고 네, 저희 또 알겠습니다. 강연이 다 막혔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길로 열어주시고 더 감동적인 일로 이끌어 주실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하나님과 정말 바짝 가까워진다라는 시즌들이 있잖아요. 네. 나 초반에는 그냥 불타올랐어라는 시즌이 있는가 하면 나 좀 멀어졌다 이런 시즌이 있고 송건우 집사님께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교감이 생겼던 최고의 시즌을 뽑는다면 어느 때? 아무래도 제가 신앙 생활은 뭐 오래됐다고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고요. 최근에 뭐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결혼하고 나서 정착을 잘 못했죠. 물론 연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이거를 내가 어디다 맡기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뭐 우울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제 와이프가 오히려 교회도 안 다녔었거든요. 결혼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을에 같이 한 번씩 교회 갔던 와이프가 어느 직장 동료가 너무 바르고 착하고 정말 저 친구를 키운 아빠가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너무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키운 그 아빠가 궁금하다. 그래 가보자.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갔죠. 그 교회를 갔는데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아 여기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쭉 정착해서 다니다가 네. 저희 교회에 누가 다니시냐면 또 김원희 집사님이 아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재미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떻게 곳곳에 심어 놓으셨는지 네. 저를 그러시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렇게 심어 놓으시더라고요. 네, 김원희 집사님이 저희 목장에 네. 이제 목자님이세요. 저에게 그냥 강권하시는 거죠. 그 셀 모임. 네, 그러면 뭐 중보기도에 이거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선배님이에요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는 등록하고 중보기도 뭐 훈련 받고 좀 이따 보면 뭐 내비게이터 받으세요. 네, 그럼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 과정을 다 아니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네. 이제 다 받았으니까 제절을 해야죠. 아, 그게 최종이구나. 네. 그래서 그 6개월 과정이거든요. 네. 받아야죠. 아예 좀 시간 좀 다면 뭘 시간이 나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네, 스타일. 하나님 다 열어요.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냥 들어요. 그래서 등록하라고. 그래서 등록했죠.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제가 워킹맘 육아데디라고 MBC에서 네네. 녹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목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마다 녹화예요. 세트 녹화가. 어떡하죠? 그래서 가능하겠냐고 저한테 뭐 등록했으면 열어주시겠죠 뭐 그냥 예 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목요일 딱 되면 녹화가 있는데 네. 그게 제가 8시부터 제자 훈련 시간이거든요. 네. 딱 6시 끝. 아, 진짜요? 드라마가 그렇게 아니 되네. 그거 안 했을 때는 뭐 밤 새벽 2시에 끝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6시 끝. 조금 늦으면 7시. 거기서 교회 얼마나 금방 가잖아요. 이게 간증이네요, 이게. 정말. 그냥 생활 6개월, 밀착형. 네, 6개월 동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딱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집중해서 할 수 있었죠, 6개월 동안. 그러면서. 제자 훈련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네, 이제 목사님 인도하에 제자 훈련을 과정을 겪으면서 책도 많이 읽게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게 되면서 예전에 안 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누가 성경 일독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안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6개월 동안 하는데 이제 주시는 거예요. 왜 안 듣니가 된 거죠. 저한테는 왜 안 들었니 그동안 내 말을 왜 안 들었니 하는 거를 이렇게 성경을 피면 맞아요, 말씀으로 다 맞아요, 아시는 맞아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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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난 못 살게 되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6개월 동안 딱 끝났는데 이제 은혜 충만이 된 거죠. 그때 이래서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되는구나. 남들한테 꼭 건면해 줘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물 올랐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꽉 또 다시 찬 그런 경우까지 된 게 제자 훈련이었었어요. 정말 끝이 없이 훈련의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처음에 다 됐다 싶을 때 또 다 된 건 아닌 네. 게 참 신앙생활인 것 같은데 근데 단계적으로 진짜 정말 너무 뚜렷하게 그 뜻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네네. 이렇게 뚜렷한 경우도 사실 드물거든요. 좀 애매하다 싶은 그렇죠.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워진 시간이 그때였었고 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사실 그때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자 훈련을 하면 신앙적으로 막 충만하니까 이제 앞으로 나에게는 꽃길이 그냥 쫙 열릴 것 같았는데 꽃길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다른 길을 주시더라고요. 가시밭길? 가시밭길.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님한테 한탄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러려고 제자 훈련을 했냐고. 왜 나한테 이걸 시키셔가지고 더 고난이 오게 하냐고. 근데 얼마 못 가서 저한테 계획하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네 길이 아니었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길인데 네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고. 뭐 다른 뜻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참. 뭐 사업하려고 그러셨던 건 아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처음 하는 얘기죠. 방송에서는 처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제가 2년 만에 처음 이제 카메라 앞에 앉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후로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때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나서니까요. 기도하는데 넌 뭐하니?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너 지금 일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니요, 제가 배우잖아요. 아니, 난 너에게 많은 거를 얘기하고 시키려고 하고 있어.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뭔데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쭉 나가는데 이렇게
전봇대에 이렇게 무슨 직업 그렇게 하는 그 뭐죠? 네, 직업 소개서. 벼룩 시장 뭐 이런 네네네. 이런 전단지 같은 게 일자리를 구하는. 그거가 눈에 딱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져가자. 그래서 한 3개인가 들고 구인 광고 네, 전단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딱 놓고 왜 이걸 나한테 잡게 하셨나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다 이제 구인 광고죠. 뭐 어디 뭐 얼마 준다 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고 갑자기 무슨 인력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네. 거예요. 뭐지?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왜? 근데 거기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했어요. 저 이거 혹시 일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오시라고 내일 아침부터.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 덮었고 그 다음날 나갔어요. 네. 7시 좀 안 돼서 나갔죠. 그랬더니 저한테 처음 하시냐고 해서 예 처음 일을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뭐 저야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일용직이에요. 정말. 네.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를 시작을 딱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걸 시키시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서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 여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 너 이런 거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지?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쉬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저한테. 네가 왜 여기 가서 왜 이걸 봐야 되는지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라고 그때부터 시키시는데 정말 다양한 곳에서 1년 반 넘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공연도 사실 했었지만 그냥 세상을 봐라 너. 너는 아쉽지 않게 살았어 지금까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넌 봐야 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어줍지 않게 배우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본 삶이 아니네요. 그냥 누가 불러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같지. 제가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은사고 사명인데 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흘러버린 시간이 난 너무 안타깝더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네, 어떤 일을 주시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 세상을 통해 네가 앞으로 연기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이게 너한테 다 경험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죠. 거봐요, 제가 네네. 처음에 네. 만나 뵀을 때 남다른 평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그거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잠잠하고 평화롭게 처음에 다가왔는지 너무 알겠네요. 네. 너무 멋진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감사하죠. 아마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정말 각자의 이 간증 안에 이 똑같은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몰랐던 세계를 만났을 때, 나 진짜 잘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구나. 그쵸. 진짜 아프다는 거, 진짜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느낀 그 순간. 그쵸, 뭐 다 다를 테니까. 다 여러 분야에서. 근데 너무 귀한 진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뭐 힘드냐고.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건 뭐였냐면
내가 너 여기 보낸 이유가 있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지. 맞아요. 왜 이런 데로 보내세요 저를 하고 한탄했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제가 체험 삶의 현장 하고 다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야, 근데 오히려 응원해 주신 분들이 더 많으신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저 사람도 저렇게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니까 너 참 대단하다. 오히려 응원해 주시고 더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칭찬으로 듣는 거예요. 전 하나님한테. 오히려. 엄청나다, 진짜. 네. 엄청난 파워를 지금 딱 가지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무기.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못 당해요, 이제. 진짜 그런 사람들은 네. 못 당해요. 내가 모르는 비밀 무기를 탑재한 사람들은 어떻게 당해요? 그렇죠. 알아버리신 거죠. 너무 큰 가치를 알아버리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귀한 얘기 감사해요. 이 얘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정말. 그게 이제 제가 대본을 이제 저도 받아봐서 네네.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꺼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보면 저보고 이 얘기를 꺼내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감사해요.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 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내가 편집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꺼내면 아픈 이야기든 뭐 이제 지난 일인데 뭐 하고 그렇죠. 그냥 내 일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이유의 그 거리들이 있는데 그걸 다 무색하게 하시는 분은 성경님. 네, 맞습니다.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떡하겠냐고요. 네. 맞죠. 네. 아마도 네. 짐작컨대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랬으면 제가 더 그쵸?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아픔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는 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저는 늘 옳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옳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집사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그 시점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의 치유됨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도 그럼요. 그렇게. 아니 그렇게 쓰이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우리의 의지가 아닌 걸로. 사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지금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저를 향해서든 믿는 자들 위해서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게 참 비슷하네, 다들. 네, 오히려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저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다 보면 알아서 이제 주세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들으면 야, 너는 아무 생각이 없니? 왜 계획도 없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기도하죠.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한 게 많아. 그 기도를 설사 이루어 주셨다 하더라도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를 드려서 얻은 열매는 네. 다 까먹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증거. 예, 제가 네, 저 위로를 같은 받습니다. 경우는 미리 안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줘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그래서 줘봤는데 아주 엉망진창으로 가지고 놀다가 다 까먹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지도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가 스스로 그리지 않는다는 그 현명함에 너무 동참을 해요. 네. 너무 공감을 하고. 그렇죠. 아마 진짜 비전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 또 많은 힘이 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쓰여지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관심이 가고 내가 좀 유난히 마음이 끓는 분야가 또 다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린이 선교, 네, 어떤 네. 애는 또 북한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가 다 있던데 송건우 집사님은 어떤 쪽으로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님 하겠다고 서원 아닌 서원을 한번 했었다가 이제 혼났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사실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교회에서 금요 찬양팀 리더로 세워주셔서 찬양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제게 주신 은사가 아직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뭔지 좀 알게 해주시고 이미 주셨으면 그 은사를 좀 하얗게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고. 네네. 예, 뭐 그렇죠. 근데 기도는 이루어지신 것 같은데요. 지금 되게 넓게 쓰여지고 계시는데 네. 이제 그 송건우 집사님의 생각으로는 그 선이 좀 더 뚜렷해졌으면 그렇죠. 좋겠다. 네, 예, 그거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야 가능하더라고요. 아, 예, 예. 그렇더라고요. 네네. 제가 여기 이제 한 80 정도 되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 네. 그분들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버렸어요. 뚜렷함을 버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는 저보다 훨씬 뚜렷한 삶을 가고 계셔서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예, 예. 전 아직도 애매해요. 아직도 그렇게 세상 일에 욕심하고. 너무 배워요. 그래서 힐링 토크 회복을 네. 놓칠 않게 그래도 안 잘리고 가게 해주신 이유가 아직 네.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좀 배우라고 이렇게 계속. 진짜 너무 누구보다도 뚜렷한 행보를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중보하고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 순간이 뚜렷했어요. 송건우 집사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흔적은 매 순간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뭐 저의 뭐 기도 제목이지만 다시 뭐 늘 기도했어요. 저도 드라마 좀 다시 해주세요, 영화 좀 다시 네네. 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그게 또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20 몇 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살았었는데 네네. 그게 갑자기 딱 끊겨버렸으니까 이게 그럼요. 저한테는 또 다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또 2년 만에 카메라 앞에 쓰게 해주신 계기로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네, 맞아요. 아니, 기대하는 거는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크리스찬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과 아무 기대를 안 한다는 건 정말 큰 차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내셔야 되고 네. 비주얼이 카메라 안 받으면 진짜 아까운 비주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진짜 쓰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뭐 모두가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누구보다도 TV에서 또 영화에서 송건우 집사님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와 진짜 저 사람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지 맞아 근데 와 저렇게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으로도 간증이 되고 도전을 받는 그런 기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멘입니다. 그때 또다시 저희가 출연 요청을 드려도 아유, 그럼요. 저희 작가 전화 좀 제발 받아주세요. 예.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하나님한테 다 올려야죠, 영광은. 그럼요. 예. 올리면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y soul, I'm letting go. And anyone who asks, I'm letting know. She's the one, she's the